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인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마주치는 것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갈림길만 없어도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갈림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림길이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결혼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때로는 생과 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갈림길이, 어떤 선택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즉 생사화복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생사화복의 기로에서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나의 선택에서 생과 사가 갈린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신중해지는 것이 없고, 또 그만큼 불안한 것이 없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생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사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지.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앞에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선택이 올바른 건지, 이 선택이 정말로 생을 결정하는 선택인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택은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생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얻을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생과 복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지. 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마음 가운데 우리를 정말 복의 길, 생명의 길로 언제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능력이라면 인간에게 자율 이성을 없애버리면 되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식과 이성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딱 그에 맞는 그런 이성과 지식만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행하는 로봇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함께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건너가서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과 복을 얻기 싫다면 그 길을 버리면 된다. 인간 마음대로, 인간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갓난아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싸고 싶으면 싸고, 배고프면 울어지켜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것이 참 편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누군가 그를 보살피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과 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말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때로는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말로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죠. 기준이 나에게 있지. 이러한 사랑의 여러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소구와 가운데 소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소와 이 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 그 둘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약속하시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풀로만 사자에게 대접을 하죠.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그걸 꾹 참고 먹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소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 등급의 고기만을 구해다 줍니다. 소도 식었지만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참다가 어느 날 그것이 한계에 이르고, 그래서 둘이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때 그 둘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장로들의 왜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정되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손을 열심히 씻고 부정하지 않게 먹고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성김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인데, 그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살아보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핑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라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다의 건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따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바다 건너 저 멀리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지키는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 곁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데 핑계가 게으름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조그만 손해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은사가 지혜입니다. 또 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에게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총명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 비결, 즉 경험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비결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필요한 것들을, 그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핑계를 대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로 말씀을 청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매달리다, 집착하다, 붙어있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즉 의지한다는 건요, 살이 뼈에 붙어있듯이 하나님 안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매달려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울 때에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의지합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주고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야만 잘 표현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서운합니까? 나를 의지하던 곳에서 떠날 때 스스로 다 컸다고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릴 때 여러분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어떤 결혼을 한 자녀가 홀로 되신 어머니를 이렇게 연로하시니까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편안히 계시라고 모시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야이어가고 점점 낯빛이 어두워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지요. 그래도 혼자 살 때는 스스로 일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은 현명한 며느리가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죠. 어머니,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죠? 어떻게 절이는 거죠? 음식은 뭐 어떻게 간해야 맛있을까요? 남편은 제 밥보다 어머니 밥을 더 좋아해요. 근데 자꾸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달라요. 계속 웃으십니다.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자녀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을 여러분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라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의지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